승리와 이김은 힘과 연결됩니다. 운동 경기를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이기는 것도 국력의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상대를 압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어릴 때에 싸우면 서로 욕하고 멱살잡고 서로 뒹굴르다가 싸움을 마치게 되는데요. 요즘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보다 빨리 보고, 그리고 더 많이 살생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탄도미사일 등 생화무기, 이 최신 병기들이 산더미처럼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지는 것은 비극이요 비참한 일입니다. 운동 경기에 지는 것은 전쟁과 비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운동 경기에 지고 이기는 것은 이 국가 간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지만, 이 전쟁을 하여 죽고 살고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생명,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을 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공급해 주실 때에는 그가 영적 슈퍼맨입니다. 그러나 한 연약한 기생 데릴라라는 이런 여인에게 유혹에 넘어가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모두 잊어버리고 산채로 눈이 뽑혀 연자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그가 전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한 유대 나라는 성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속절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학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는 것은 불행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환경 속에는 많은 강적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이 강적들이 버티고 있는 우리 환경을 보면 싸워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근심 걱정의 문제, 또 나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환경에 수없이 우리를 우겨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이 10년 국가 운영에 대하여 발표를 할 때에 대만이 지금처럼 계속 독립을 추구하고 요구한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대만을 제압하고 대만을 통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만의 총통 이 여인이 온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대만을 향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이런 메시지를 온 세계에 전한 것입니다. 대만 중국이 무력으로 붙으면 우리 뻔하죠. 인구를 밀고 들어가도 대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라도 적과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 시진핑의 엄포에 대만의 총통이 겁에 질려서 온 세계에 우리 편이 되달라고 메시지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껏 상대와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죽기 살기로 싸워 생명을 다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내 힘이 워낙 부족하면 그 강한 상대를 죽기 살기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대한 승리의 선포와 선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혼자 자신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이 말씀은 곧 나의 이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하고 기술을 넘겨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효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선언은 믿는 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나의 선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이 오늘 전 세계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작은 덩덩어리만 이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 일을 예수께서 다 이기셨도다. 권력도 이기고 무력으로도 이기고 힘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고 지혜로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겼다고 하신 이 말씀은 대한민국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땅덩어리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 모두가 포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도 여러분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어야 되고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여전히 환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도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제한받는 영혼은 없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환난이 다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 이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의 없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후에 주님이 부르면 나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하고 밥을 먹다가도 주님이 부르면 가야 하고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나그네 인생이죠. 나그네 인생.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최종 들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환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환난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난이 보시면 종류가 참 여러 가지요. 경제적인 환난이 오는 분도 있고 가정의 완력으로 환난이 오는 분도 있고 건강 때문에 환난이 오는 분도 있고 사업장으로 자녀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각색의 각양각색으로 우리를 환난 속으로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웃겨싸임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하나를 이기고 나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하면 여지없이 다른 환난이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고 나면 또 한숨을 짓고 아유 이제 환난이 지나갔으니 좀 평안을 누리자 하면 어김없이 또 생각지도 못하고 환난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 환난이 수없이 많고 그 가지수도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남을 해롭게 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남에게 악하게 한 일도 없이 두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을 내조하는 평안한 이런 가정주부로 조용하게 삽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환난이 하루아침에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살던 집은 가암이 되어 빨간 딱지가 가재도마다 다 붙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리고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은 시댁이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되어 그는 어려움 중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가 70%가 넘는다고 그러지요. 이 열악한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소시민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환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언제 어느 시에 어느 모양으로 이 경제적인 한파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여러분 흔들어 놓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소시민이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토록 풍지박산을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젠 모든 게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나 자기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두 아이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 것이 이 여집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집사님의 가정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지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친척을 지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주일을 범하고 사업을 핑계로 주일 예배를 범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지는 않았는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와 11조를 예면하는 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그 원인을 본인들에게서 찾아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나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하신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죽은 자랍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생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징계를 당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30년 이상 우리 주님을 믿어봤어도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하고도 전부 하나님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떠넘깁니다. 잘못을 내가 저지르고도 하나님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흠이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흠이 없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인생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또 읽어주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며 원망불평하면 집사님은 다시는 이 자리에서 회복할 수가 없으므로 오늘 이렇게 된 환경, 어렵게 된 이 삶을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본인에게 찾아보라고 아주 따끔하게 권면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의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이것을 전부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이 원인이 쉽게 찾아지는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원인을 자꾸만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봐야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그 환난을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하나님에게 원망불평을 하며 하나님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날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랍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자는 그 낙심과 함께 영원히 낙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되 평상시에 하나님을 만날 때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기가 막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난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23절 이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원인을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고 하나님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말고 그 원인을 내게서 찾으며 입을 지키며 환난에서 너희가 보전을 받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해는 환난이 어떤 환난이 여러분에게 올지라도 우리 이 원인을 하나님에게 떠들지 말고 입을 지킵시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원인을 여러분에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여러분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환난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이요 원망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게 물려 죽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환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맙시다. 어려운 일일 때 원망하지 맙시다. 이것이 우리가 올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환난이 올 때 환난의 결과를 교회나 목사나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거보세요 목사님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요 모양 요 꼴이 났다고 이 문제를 목사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관교회를 다녔더니 뭐 재수가 없대나? 그래서 이렇게 됐대나? 네가 재수가 없다 얘. 교회가 왜 재수가 없어? 이와 같이 우리는 환난이 올 때 교회에 그걸 떠넘기거나 목사에게 그것을 떠넘기거나 하나님에게 그것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수가 교회가 왜 재수가 없어? 지가 재수가 없지. 세 번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였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가며 바로잡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부릅시다. 교회에게 그 원인을 떠넘기거나 목사에게 원인을 떠넘기거나 하나님에게 원인을 떠넘기지 말고요, 우리 그 잘못을 나에게서 찾으면 반드시 답이 쉽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부모가요, 우리 애들 이 애들 어리면 한번 이 몸살 감기가 들면 아이들이 막 처지잖아요. 막 처져 자리에 누워서 열이 막 펄펄 끓고 이 아이들이 그냥 막 지쳐가는 거예요. 그 부모가 됐는데 이 감기 몸살에 열이 막 오르고 막 이 아이가 지쳐 막 너우러져 가는데 꼬우러져 가는데
어떻게 부모로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근데 아파줄 수가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플 걸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아파야 되나?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부모가 자식이 아플 때 그 아픔이 내가 대신 아플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거나 환난 중에 불행장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돕고 싶고 건져내고 싶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올 한 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권세로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어려움이 당할 때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지 맙시다. 아멘. 교회에게 떠넘기지 맙시다. 아멘. 목사에게 떠넘기지 맙시다. 아멘. 원인을 누구에 샀다고요? 해결하자. 그러면 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33절을 보시면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하지요.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를 푸는 데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감만으로는 풀지 못하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만 있다고 모든 게 다 되던가요? 안 돼. 자신감이 생겨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안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이 자신감이 넘치면 이 교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교만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자신감도 필요하지만 이 자신감만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그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게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시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 사무엘상 1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에요. 이 다윗이라는 왕이 왕 되기 이전에 청소년기입니다. 청년 때에 블레셋 이 골리앗이라는 이런 엄청난 이런 장수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키가 3m 25cm 6키빗 반이니까 한 키빗이 50을 따지면 3m 25cm나 됩니다. 우리보다 이 허리가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런 아담한 우리 같은 친구로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워낙 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 앞에 추풍낙엽처럼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제 두려움 나머지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저와 나가서 맞설 자가 없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 앞에 나옵니다. 내가 골리앗과 한번 맞서 싸워보겠다고 말을 하자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이 다윗이 너무나 왜소하고 너무나 이 보잘것없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고 만류하자 다윗이 굳이 내가 한번 나가 싸워보겠다고 간청을 하자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걱정이 되었던지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겨 입히고 투구를 세우고 자기가 들었던 칼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보다 키가 많이 작았지요.
만이자가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울의 이 갑옷을 입으니까 이 땅이 끌려서 이게 거창스러워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투구를 썼는데 투구가 머리에 팍 맞아야 되는데 이 머리에 어디서 돌아가니 어떻게 불패 싸움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들던 칼을 들어보니 사울이 칼이 길어서 땅에 질질 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벗어내버리고 투구를 벗어놓고 칼을 벗어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양을 싣고 양을 지킬 때 입었던 이 목동이 옷으로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는 냇가로 나가 매들매들한 돌멩이 5개를 취하여 자기 주머니 품속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욕하고 내가 무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아멘. 이 모습을 본 골리앗이 비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참 웃기는 놈이로다. 내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몽댕이를 가지고 나오는 게 웬일이냐. 그런데 다윗이 이때 또 한마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나오나니 나는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아멘. 자기 품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꺼냅니다. 물맷돌에 끼웁니다. 그리고는 이 물맷돌을 끼운 돌멩이를 던졌는데 참 보세요. 이 물맷돌이 얼마나 날쌔게 날아가든지 골리앗이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이마에 가서 척토록 골리앗의 이마를 척버립니다. 그러자 그 어마어마한 3m 25cm 지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거구가 그 자리에 바싹하고 주저물러 쓰러버려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쫓아가서 그가 차고 있던 단창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때 이스라엘은 골리에게 쑥대밭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중에 다윗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고음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졌던 하나님,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모두 있어요. 자신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감이 커지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환난을 마주치는 이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이 자신감으로 남은 교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다니엘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지요. 그러자 그 땅에 있는 정적들이 아이고 저 다니엘은 저놈, 저 포로로 잡혀온 저놈, 참 눈에 가시 같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인정을 못 받고 왕에게 우리가 저 다니엘 때문에 밀리는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싫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 뭔 음모냐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의 방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2손을 들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 죄가 됩니까? 난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죄가 된다는 건 참 요 다니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안 하는 게 죄지요. 부르짖는 게 왜 죄가 됩니까? 부르짖지 못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지요. 애통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왜 죄가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게 죄지요. 그러자 이 다니엘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 어인을 짓고 누구든지 지금부터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다시금 발각이 되면 다니엘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그런데 이 죄가 되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그때 3일을 굶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다니엘보다 앞서 보내어 사자의 주둥이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하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잊어버리면 그 믿음은 오래 고장나고 맙니다. 그래서 담대하다 이 말은 하자크 그럽니다. 하자크, 이 말은 달라붙는다, 또는 이 말은 묵다, 강하게 하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올해는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더욱 달라붙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던 기도도 안 합니다. 새벽에 나오던 것도 안 나와. 금식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환난이 무슨 금식이야, 이거 안 한다, 포기해버린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자크,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더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하나님께 묶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담대하게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막 괴로워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던 것도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힘들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괴로울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시험이 있을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버리자.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문 곳에 나도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담대한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한 신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고, 담대한 신앙은 환난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더 가까이. 우리 찬송 하나 해보자. 500이자. 안 맞아.
예수님과 붙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를 묶어버립시다. 그리고 맡겨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난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묶어버립시다. 세 번째, 오늘 33절 본문을 보시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장을 한 군인도 아니요 최신 이런 병기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디를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지. 어느 교회에 열심히 대단한 한 집사님이 한 분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충성하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 것도 모두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왜 되는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사건, 사고가 내일 터지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련이 없는 곳을 한 군데를 가르쳐 드리겠으니 그리로 가시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솔깃하여 거기가 어딘데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말이 거기 바로 공동묘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땅속에 묻히고 이 봉건이 수천 봉건이 있어도 거기는 조용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수많은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땅을 덮고 뜯어 잠을 자고 있는데도요, 그 공동묘지는 문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와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도 없고요, 괴로운 일이 다가와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한숨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도 없고 통곡하는 사람도 없고 공동묘지가 모두가 다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생활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생활. 저를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나그네 생활의 과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생활. 여러분, 절대로 이곳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 품인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 삶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삶. 이렇게 천국의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고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을 해주며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 밑바탕의 근원에는 예수님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못박힘이 있었습니다. 예,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에 나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같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멸류관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도 인내하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감사하며 인내하며 아멘. 주님과 더불어 나를 주님께 묶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어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세상 나도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환난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뭘대로 살게 하시려고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 주님으로 이깁시다. 승리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로마서 8장 33절 31절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노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이긴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오늘 세상 어떤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기심은 나의 이기심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기심은 나의 이기심이고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로다. 네? 작년 몇 개월 지냈네. 6월 달에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렸지요. 그때 우리나라는 참 세상사람 참 재수가 없어. 세계 랭킹 1위 독일하고 맞붙게 한 조에 섞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짓고 땅을 치고 원망을 퍼냈습니다. 아, 그게 운명,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인 독일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못 보고 그냥 새벽에 기도하게 들어가서 잤습니다. 근데 저희 이국 사모는 그걸 끝까지 봤는가 봐요. 제가 한참 잠에 들어서 자는데 왜? 콜렸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비수가 그 독일 골탑에서 골을 잡아가지고 골을 넣습니다. 제가 잠이 확 깨더라고요. 그런데 이 독일이 이제 여기서 치면은 그대로 16강에서 못 들어가고 탈락, 예선 탈락이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골키퍼가 함께 나와서 공격을 하다가 또 우리나라 수비수에게 공을 골키퍼가 빼앗겨서 또 한 골을 넣어가 또 한 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얼마나 감격을 하고 기뻐했습니까? 땅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고 우리 옆집에서도 막 와 소리가 나. 잠 안 자고 축구를 해 보고 있었어. 새벽기도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한 거지. 와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러시아에 간 적이 없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사람은 11명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김이 되었고 나라의 이김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은 내 이김인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긴 것이지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이겨야 됩니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지 마세요. 이겨야 됩니다. 주님이 이겼다고 오늘 말씀을 하셨네.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내 말씀.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도다.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 나도 이미 이겼도다. 환난아, 크게 보세요. 환난아, 오라. 내가 너를 이겼도다. 보내주십시오. 질병아, 오라. 내가 너를 이겼도다. 주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주님의 선포는 나의 승리가 이기는 승리입니다. 나는 싸운 적이 없지만 주님의 이김이 다 이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대형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올라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드렸습니다. 그날 얼마나 설교가 잘 되던지. 그걸 보고 진흙을 봤으면 나봐 여기서도 마음이 짠해가지고 마음은 거기가 있었을까. 아이고, 붙어도 너무 센 팀하고 붙었어. 길고 짧은 거 대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난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여러분 앞에서 7길로 꼬꾸라질 줄로 믿습니다. 각양각색의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7길로 쫓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도다. 주님의 이기심은 나의 이김이었도다. 됐어요. 환난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